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과 우리 민족을 이렇게 쭉 비교해 보면 참 비슷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중 한 가지가 참 재밌는 것이, 이스라엘도 어떤 이렇게 자기들만 택함 받은 민족, 어떤 단일 민족이라는 어떤 그런 사상이 좀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는 것은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제 그들이 혼혈 민족이 되는데, 그래서 너희는 이제 우리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순수 민족이 유대 민족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거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면 그냥 피가 섞인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들만 택함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섞인 사람들도 그럼 다 택함 받은 사람들인데 자기들만 유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참 재밌는 것은 막 5,000년의 역사를 막 흘러오면서 북쪽 사람들이 때로는 쳐들어왔다 나가기도 하고 남쪽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나가기도 했는데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일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 있는데도 그들을 참 많이 이렇게 배척합니다. 우리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 하나 좀 유대민족과 우리 이스라엘과 한민족이 좀 비슷한 모습인 것 같고, 또 한 가지 참 비슷한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그 민족의 역사 가운데 흘러오는 어떤 고통의 어떤 시간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 왕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다윗 왕조 시대만큼 강성했던 정말 시대가 없었던 거예요. 그 시대를 사모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다윗 왕의 별을 국기에 그려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왕정시대로 따져보면 사울 왕이 등장하는 것 같았는데 왕정시대의 기초를 만들고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정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죠. 강성하게 만들었죠. 근데 그 아들 솔로몬이 딱 왕이 돼서 한 일은 외국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어떤 나라의 평화를 지켜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부인 데려오고 서로 결혼하고 이쪽 하다 보니까 온갖 이방 잡신들이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들이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 그 고통을, 어떤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 막 솔로몬 왕 때문이라고 그렇게 막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대놓고 솔로몬 왕의 어떤 정략 결혼을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 왕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고통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침략당하고 어떤 전쟁의 상황들, 빼앗김의 상황들, 잠시 잠깐 번영을 누리는 것 같다가 또다시 어떤 그 고통의 시간들 연속. 근데 이게 고대에만 그런 줄 알았는데 현대에 와서도 이스라엘의 고통은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600명이라는 유대민족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가스실에서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면서 샬롬 인사하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이렇게 하면서 샬롬 하고. 이게 좀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샬롬. 근데 우리는 참 이게 쉽게 샬롬 인사를 해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아픈 역사의 고백이 이 샬롬이라는 단어 가운데는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른들이, 저 어릴 때 어른들을 만나면 뭐 진지 드셨어요? 아니 아침 인사가 왜 진지 드셨어요? 밤새 안녕히 주무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그냥 밥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식사하셨냐라는 게 인사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아픈 역사를 대변하는 인사법이에요. 근데 이 샬롬이라는 말의 뜻도 그렇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의 뜻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어떤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그 시대, 평화로운 그 상태, 그 시대를 막 사모하며 살았던 거예요. 제발
우리나라의 이 민족 가운데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 막 부귀영화 안 누려도 되니까, 금은부화 없어도 되니까 전쟁만 안 일어나면 좋겠다.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그것이 샬롬이야, 샬롬. 그 평화, 그 전쟁이 없는 그 평화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샬롬 샬롬 그랬던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의 유월절에 꼭 등장하는 노래가 한 곡이 있는데, 그 노래의 제목은 아니마민이라는 그런 곡입니다. 근데 이 곡의 어떤 게 뜻은 나는 믿는다 라는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곡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리라는 걸 믿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십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리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실 뿐입니다. 근데 이 노래가 어디서 작곡되어졌냐면, 어디서 만들어졌냐면은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나갔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수용소 안에서 가스실에 끌려가면서 그들은 이 노래를, 이 찬양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600만 명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어나갈 때 이 수용소에는 젊고 유능한 어떤 외과 의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매일 가스실과 실험실로 향해 떠나는 죽음의 행렬을 보면서 아, 나도 머지않아 죽겠구나 생각하였습니다. 어느 날 운동장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데 유리 조각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리 조각을 가지고 이렇게 그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아침 저녁으로 막 면도를 하는 거예요, 그 유리 조각으로. 그러니까 얼굴이 어떻겠어요? 파랗게 되겠죠. 근데 나치스들이 와갖고 아침마다 이 말 그대로 이렇게 가스실로 갈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가는데, 이 사람 앞에 설 때마다 얼굴에 막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핏기가 막 넘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면도를 해댔으니까 뭐 얼굴이 좀 뭔가 의지가 있구나, 뭐 결연하구나, 이 사람은 뭔가 쓸모가 있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안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살아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걸어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그게 나올 때, 그 수용소를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유품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깨진 유리 조각이었습니다. 그는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이 민족을 이야기할 때마다 참 가슴 아픈 것이,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한이에요. 한이 많은 민족. 그래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상처가 많은 민족. 이 마음에 뭐가 꽉 막혀 있다는 거예요. 한이 서려 있다는 거예요. 한이. 왜 한이 서려 있어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쪽 사람들이 오랑캐가 조금 힘이 세지면 가만 놔두면 되는데 남쪽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예요. 일본 사람들이 조금 힘이 세지면 가만 놔두면 지들끼리 힘세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그냥 쳐들어오는 것이 우리나라는 거예요. 북쪽에서 터지고 아래에서 터지고 위아래로 뻥뻥뻥뻥. 그러니까 가슴에 한만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과 좌절의 시간을 견디다가 이제 조금 살만하다 싶었더니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36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하는 거예요. 해방이 되고 나서 와, 해방이다 했더니 5년이 지나고 나서 전쟁이 일어나서 온 삼천리방관 곳곳에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민족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고통과 좌절의 정말 그 마지막 끝자락, 정말 소망이라는 것은 붙잡을 수 없는, 러시아에서, 영국에서, 일본에서 막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막 아작아작 잡아먹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 가운데 복음을 허락하였습니다. 어디 한 군데 소망을 정말 이야기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 민족 가운데 복음을 허락하였습니다. 복음을 허락하여서 나라가 멸망하여도, 나라가 무너져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노라 라는 그 고백을 갖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냐면,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예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안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 고백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위대한 것은 그 순교의 현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도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라 꼬라지를 보면 완전 절망 덩어리인데 그 속에서도 찬송을 놓지 않더라는 거예요. 해방이 되었습니다. 야, 이제 우리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교회를 불부지르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이 민족 가운데서 다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민족으로 하여금, 소망 없는 이 민족으로 하여금 절망과 좌절의 그 상황 속에서 소망을 보게 하시고 빛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순교의 현장에 보낼지라도 다시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 두 아들 미국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드렸던 그 손양원 목사님의 고백을 말입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작사했던 곡이 있습니다. 제가 1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우리 3절하고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5절 예. 먼 하늘 이상아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5절입니다.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렇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이 고백 속에는 절망과 좌절의 상황 속에서도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며 살겠노라고. 언제든 주님 오시면 내 가진 거 다 내려놓고, 이 땅의 것들 다 내려놓고 반갑게 주님 맞이하겠노라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사랑해요 그러고 하늘나라 올라갈 수 있습니까? 남겨두고 있는 것이, 아직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주님 잠깐만요, 우리 아들 장가 보내야 되는데, 잠깐만요, 우리 갯돈 탈 날 일주일 남았는데 조금만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지금 이 시간에라도 주님 오신다면, 부르신다면 기꺼이 주님 앞으로 달려가겠노라 고백하는 것이 손 목사님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순교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고백이었고, 이 고백이 사랑하는 아들들을 공산군의 총에 순교당하면서도 미국 유학 보내려던 우리 아들들, 우리 두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소망이 오늘의 절망을, 오늘의 좌절을 이겨내게 하는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또 승리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시간에,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찾아오신, 이 땅에 찾아오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다시 찾아오신 정말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처녀 마리아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여인과 약혼한 청년 요셉입니다. 너무나 고대했던 주님입니다. 너무나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준비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분은 찾아오셨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입니다. 하지만 아직 동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임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시간에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랬던지, 얼마나 두려웠던지 요셉은 그 마리아와 파혼을 하려고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그 관계를 끝내려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셨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처녀가 잉태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안 믿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그 하용조 목사님이 연예인교회 처음에 이렇게 할 때 예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처녀가 잉태했다고 하니까 다른 건 다 믿어도 그거는 못 믿겠다고 막.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집사님이었는가 보죠. 그 구봉서 장로님이 지 남편이 믿는데 그냥 덮어놓고 믿어. 지 남편이 믿는데 네가 무슨 소리냐고. 참 믿지 못할 일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시간에 다가오셨습니다. 언제든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지 모르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성령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꿈속에서 그 임신한 것은 정말 마리아가 부정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잉태케 하셨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을 때 요셉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그에게 기다림의 고백이 없었다면, 기다림의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아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상상할 수 없지만, 정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는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그만큼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면 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노라 고백하며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니요 주님, 오늘은 안 오시겠지요, 오늘은 아니겠지요, 이런 방법은 아니겠지요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재림의 주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되어질 때에 말씀 가운데,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허락된 자유가 이 땅에서 죽음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함이 이 대림절 첫째 주간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내가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은혜로 인해서 이 땅의 것들로부터 정말 죽음조차도 자유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정말 이 대림절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인내의 시간을,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임신을, 결혼을 앞둔 이들에게는 고통이었고 절망이었고 좌절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그 옛날 메시아의 예언이 오늘 나에게 임하였구나 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경험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고, 바위를 깨트려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여인의 몸에 너무나도 나약하고 너무나도 정말 연약한 그 핏덩이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인데 하찮은 여자의 몸에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너무나 큰 실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대하고 기다렸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메시아가 내 몸에서 자라고 있다라는 것이 상상만 해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찾아오신 성령님의 음성을 믿고 그 10개월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고 파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두려움조차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10개월의 시간, 우리는 그냥 한 절, 두 절의 사건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 10개월의 기다림이 이들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제가 아빠가 되고 정말 한 아이의 아빠가 되니까 이제 여자가 임신을 하고 발로 툭툭 차도 이제 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신기하죠. 근데 처음에 저희 막내 누나가 임신하고 이렇게 놀러 갔는데 이렇게 배를 만져보라는 거예요. 엄마, 저희 어머니하고 둘이 가갖고 배를 이렇게 만져보는데 갑자기 뱃속에서 뭐가 툭 차는 거예요. 이제 발을 찬 거죠. 근데 배가 막 볼록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막 소리 질렀다가 저희 어머니한테 호되게 혼났습니다. 애 놀래게 한다고. 근데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 막 신기했습니다.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몸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몸에서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과 마리아는 그 모든 두려움을, 그 모든 어떤 막막함을, 답답함을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이 믿음을 볼 수 있겠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 시간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믿습니다라고 아멘은 하는데 내 방식대로 안 되면 내 방식대로 되게 하려고 우리의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져야 되는데, 이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아빠만큼 되려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들이죠. 그러하기에 우리 주님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냐라고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10개월 동안 그녀와 동침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굳이 요셉이 10개월 동안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써놓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건을,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10개월의 시간이 요셉의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요셉의 기다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기다림인 것은 믿을 때 두려움도 실패도 좌절도 억울함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믿을 때 이것이 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소망이 허락되는 것이고, 이 소망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렇게 10개월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나라를 빼앗기면서도 그토록 기대했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가장 처음 만나고 안고 끌어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그런 욕심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대한교회 우리 주님이 쫙 오신다고 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그 주님을 맞이하겠노라는 그런 욕심 말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이사야도, 사무엘도, 그 누구도 메시아가 올 것임을 기다리기는 했지만
그 메시아를 보지 못했는데, 만나지 못했는데, 경험하지 못했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가장 처음 그 메시아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간입니다. 이 땅에 성탄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마리아와 요셉이 주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던 것처럼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평화로 오신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하늘의 평화로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했던 방식이,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닐지라도 기다리는 믿음으로 인해 나에게 찾아오신, 언제든지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놓치지 않는 대항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기다림의 믿음이 이 땅의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이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자유함의 은혜가 우리 대항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는 은혜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